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예배 시간은 다음 주부터 바뀌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바뀌는데, 시도는 올해 마지막 주부터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바뀐 시간으로 한번 하고 2014년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보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본인 교회 성도를 자랑합니다. 어디 가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성도들 너무 좋다고. 또 어떤 분 중에 보면요,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내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막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를 해도 이 고급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성도를 자랑하는 목사 같습니까? 아니면 흉보는 목사 같습니까? 저는 자랑해요. 나는 우리 파동 스타일 너무 좋다고, 촌스러운 것도 좋고 성도들 너무 좋다고.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 다 자랑거리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만 영광 면류관이 아닙니다. 믿음 약한 사람이 들어와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요, 이게 제일 큰 기쁨이고 면류관이겠죠. 교회 안에 보면 세 가족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죄에 허덕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성도를 자랑할 성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문제 있는 성도도 사실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그 성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보통 같으면 그냥 성도들아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사람에게 야단을 칠 때에 그 야단이 먹히려고 하면요, 칭찬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단 하나를 치려면 칭찬 몇 개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9개를 하랍니다. 9번 칭찬하고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9번 이야기하고 네 요거는 고쳐라 하면요, 그게 고쳐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툭 튀어버려요. 이야기해도 막 갑자기 막 기분 나빠지고. 바울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 내 기쁨, 내 면류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론은 주 안에 서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내가 누구를 권하고? 유오디아와 또 누가 나와요?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눠진 마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뭘로 바꿨나요? 유오기, 순두기, 둘로 바꿨어요. 유오기 권사님하고 순두기 권사님이 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박오기, 송오기 다 있고요, 또 순두기 다 있어요. 김순덕, 유순덕, 그거다 협동 목사님은 무슨 순덕요? 윤순덕. 순두기하고 유오기하고 막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들의 마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사랑하는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인 너희들아, 특별히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유오기 권사, 순두기 권사, 제발 둘이 마음을 좀 같이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하지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를 향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둘 딸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딸가 마음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가끔 여러분 중에요, 부부싸움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찾아오지 마십시오. 부부싸움하고 목사님 도대체 누가 잘했는지 한번 판가름 좀 해주세요. 부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딱 들어보고 이쪽이 맞다 싶어 아내 편을 들면 남편 삐지고요, 남편 편 들면 아내 삐지고요, 둘 다 야단치면 집에 가다가 둘이 화해하고 목사 욕합니다.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둘이는 화해하거든요, 나중에 되면 또. 그래 놓고는 목사님이 그거 할 줄 몰랐다. 오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둘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둘이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가에 대한 공통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주 안에서가 공통점이죠. 누구 위해 했는가? 예수님이 위해 하지 않았느냐. 그거 공통점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전도회가 또 남전도회가 회의를 합니다. 뭘 회의하는가 하면 친목회 하려고. 친목회 왜 해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려고. 친목회 하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한쪽에는 산으로 가자, 산파가 생겼고, 한쪽은 어디로 가요? 겨울은 바다다, 겨울 바다 가야 된다.
산파와 바다파가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산으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찢어져서 가자. 처음에 뭐 하려고 이걸 셌어요? 서로 침묵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나뉘다 보니까 처음께 사라지고 산파와 바다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막 싸우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극하면 나 안 간다, 아무 데도 안 간다. 전부 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느냐? 원래 처음부터 목적했던 바가 뭐냐는 것이죠. 너와 나에게 있어서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공통점, 그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요, 애들이 조금만 나이가 몇 살만 딱 돼도요, 남자애들은 절대 무슨 색깔 옷을 입지 않아요? 분홍 색깔 안 입어요. 암만 갖다 줘보시오. 입는 거 애들 벗어가 던져버려요. 여자 옷이라고 해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요, 파란 거 한번 입혀주시오. 어떻게 하죠? 남자 거라고 이거 막 벗어 던집니다. 물론 또 안 그렇던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걸요, 억지로 해가지고는 막 남자 보고 막 이 옷 입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걸 막 하나로 뜯어 얹히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그게 뭐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자, 그래 같은 마음 품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은 어떻게 품게 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의 그 해답을 이미 2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일을 하는데 막 다투듯이 하지 말고, 내가 막 벙퍼짐하게 허영심 가지고 일하지 말고, 교회를 할 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거 발음을 잘 해야 되죠. 낮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걸 발음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건 알지도 못하면서, 저거는 천지도 모르는 게 아는 척 한다고. 사람을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요,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뭐냐? 각각 자기보다가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에게도요, 10년, 20년 다닌 분이 배워야 될 바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고 모르는 게 말하지 마라. 네 말하지 마라. 모르면 우리 교회 원래 그렇다, 말하지 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죠.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낮게 여기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일 먼저 해놓고 남의 일 돌아봐줘라. 자기 할 건 안 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옥이 권사님하고 이 순득이 권사님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둘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마음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어라.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생각해주라. 남을 대접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오케스트라를 쫙 보면서 제가 봤을 땐 그래 봤어요. 나는 줄 맞추는 게 누군가 딱 바이올린,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딱 나와가지고 낑낑낑낑 하면요, 저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띵띵띵띵띵 맞춰가 전체를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는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맞추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오보에 맞춘다. 그 오보에가 A 코드를 딱 하면요, 나머지 악기들이 전부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맞추는 겁니다. 악기 소리 가운데는요, 베이스 소리도 있고 깽깽깽깽 거리는 소리도 있고요, 찍찍찍찍 거리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캐스터네츠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한 선율 아래 맞추어서 같은 소리가 나올 때 어떤 음악이 나와요? 빰빰빰빰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소리가 있고 각각의 다른 재능들이 있고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된 마음, 우리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용납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품어라. 누구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라. 더 나아가서 이 유니게와 이
윤희계 아니죠. 유옥이 권사님하고 이 순득이 권사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 같이 볼까요? 참으로 나와 멍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이 누굽니까? 그 유옥이 권사님하고 순득이 권사님이에요. 요디아와 순득의 저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대요. 이 여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여자들이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뭐냐? 둘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둘이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우라.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옥이 권사님과 이 순두기 권사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서 일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돕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하다가 뭐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 왜 정체하고 있는가? 왜 지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요, 돕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너희가 도와줘라. 그리고 클레멘트와 나의 동력자들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회 어디 총회를 하면 회장이 뽑히죠. 회장 뽑혀가지고 하려고 할 때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마음 가질 리가 없겠지만 네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네 내 할 땐 그러더니 네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할 때 옆에 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번에 집사님이 이거 맡으셨던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유니게와 순두개는요 혼자 힘쓰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좀 도와주십시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울 것도 없어요. 말로 도와도 괜찮아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그래요. 알아줘라, 알아줘라. 여러분, 여기 찬양대가 있지만요, 찬양대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여기 그냥 한번 그냥 뻥끗 부르는 게 아니고 이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는 것이죠.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헌신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지쳤느냐, 왜 그들이 문제가 생겼느냐, 문제 생긴 그들을 향하여 말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지 못했음이 바로 그 문제였다. 이게 우리가 통감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하지 말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판결자로 서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내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옥이 권사님하고 순두기 권사님이 힘을 내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는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요, 입장을 바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여러분, 설교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한번 해보면요, 자주 하면 또 괜찮아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하면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기도시키면요, 목사님 제발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보고 읽어도 그게 떨린대요. 근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반대 경우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바꿔보면 다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괜찮고, 나는 쉽지만 내가 이거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하면요, 도와주자. 저 사람이 못한 이유는 저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도와주라 그러는 것이죠. 도와줘라. 그들이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오디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순두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은 우리 잘못이다.
은혜 못 받으면 목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목사 책임입니까? 지 책임입니까? 지 책임이에요, 지 책임. 그럼 목사 책임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 책임이 커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 책임이다. 보세요. 유오디아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그분을 안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못한 거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 내가 도와주기만 도와주면 저 사람 할 수 있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렇지.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년에 이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주차관리팀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이. 주차를 맡아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는 밖에서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추운데 여름에 겨울에 고생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알아주고 도와주고 내가 내년엔 좀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꿈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앞에 탁 얼마나 이쁘고 막 늘 동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화점 앞에 이쁜 아가씨들. 여러분에게 그 가능하다니까. 여자분이 탁 봉 하나 들면요, 남자들 말 안 들어요. 남자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말하면요, 말 잘 듣으면 희한해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요, 평생의 꿈을 한번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삑.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도, 그래, 맞다, 교회에 그거 하는 분도 있더라. 그 사람들이 뭐 잘하네 못하네, 뭐 왜 차를 이래야 빼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러면 맞다, 내가 돕자. 그 도움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가는 건데, 못하는 걸 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도와주는 사람, 돕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가지자.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상대를 어떻게 여겨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훨씬 낫다. 이분에게 배울 게 있다. 옆에 사람 얼마나 귀해요.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뭐 말 안 되지만 배울 게 많아요. 옆 사람 배울 게 많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자. 같은 마음 품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문제가 있는 이 교회, 조금의 문제가 보이는 유오디아의 순둥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까지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또 따라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보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해라. 아니,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그게? 기뻐해라 한다고 기뻐집니까? 안 기뻐지죠. 막 이 싸우고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하면 나중에 막 짜증이 나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그냥 네가 기쁜 감정 상태를 유지하란 말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기뻐하는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뻐하자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돕기 시작하는 것이고, 5절에 보면 뭐로 나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 모든 관용을 알도록 해줘라. 관용은 뭐예요? 넓은 마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가슴 속의 한 공간에는요, 빈 공간을 좀 둬야 돼요. 어떤 공간인가 하면 누군가의 실수를 좀 받아줄 수 있는 공간. 누가 실수했다면 막 곧장 막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고 실수를 용납해 주시나요?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니까, 처음이니까 용서해 줘요. 두 번 하면요, 두 번 해도 용서해 줘야 되죠. 세 번 해도 실수를 용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내보다 낫다. 나는 네 나이 때 나는 네보다 더 실수 많았다. 이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기쁜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를 하는데 마늘을 매매 빠지 않고 막 크게 막 녹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안 배웠다 이러면서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야, 니는 그래도 내보다 낫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니까요. 이 마음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니는 내보다 낫다. 어른들이 이 말 참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니는 그래도 내보다 낫다. 니 잘할 거다. 니 나이 때 이 정도 하면은 내 나이 때 되면 닌 도사 된다. 니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빈 공간이 없어요. 실수를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재판관이 돼요. 늘 유오디아가 잘했네. 순두기 저게 나쁘네. 순두기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람 뭐라 카노, 이제 유오기가 더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엄마가 남편이요, 대부분의 남편이 그렇지만 양말을 어떻게 벗어나요? 그 우리 말대로 DB 벗어나요. DB 가지고. 그거 똑바로 좀 해놓으면 되네. DB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놔요? 아무데나 막 툭툭 던져놓죠. 우리 집은 어떨까요? 저희 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애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엄마가요, 남편이 똑바로 안 하니까 말이야, 애도 바라고, 애도 똑같이 한다고. 당신이 좀 똑바로 하면 애도 안 그럴게, 당신이 그러니까 얘도 그러지 하면서 막 남편을 막 쏴붙여요. 그러면 남편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애한테 가가지고 네 아버지가 그런다고 네 그래나 임마, 아버지 죽으면 죽겠네 하면서 막 그죠? 누구 닮아가지고 그러냐면서 애를 막 야단칩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혜를 하나 낸 게요, 이 양말하고 담는 통 하나를 탁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기 넣는다. 오늘부터는 여기 넣는다. 세탁기 갖다 놓으라고 놨는다. 여기 넣는다.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거기 저 멀리서 양말 탁 벗어가 발로 이렇게 어떨 땐 톡 던졌는데 거기서 톡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박수를 치면, 이야, 그 멀리서 어떻게 그걸 거기 넣을 수 있냐고 막. 남편은 막 칭찬을 막 잔뜩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탁 던졌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다시 가져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언제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사람 바뀌는 건요, 야단치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그의 실수가 있다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빈 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용의 태도가 없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건 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가 아버지도 꼴떡 보기 싫은데 이 아들내미도 똑같이 한다고 막 둘 다 싸잡아가지고 하면 그 집은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하는 마음, 실수를 용납해주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엄마도 기쁜 거예요. 박수 치면서 엄마 기분 나쁠까요? 확 좋고. 아빠는 꼬리 넣으면서 막, 내가 보통 이렇다고 막. 어떨 때는 발로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그죠? 옆으로 탁 해가지고 하고. 넣더라니까요, 계속. 우리 안에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관용해야 되는가?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관용하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관용과 주님의 가까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용하라 해놓고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이 말 가지고 관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도와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순두기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유오기 권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둘이 마음은 안 맞았어도요, 둘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 오다가 막 큰 대형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수만 명 교회니까 오다가 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 내려가지고는 막 옛날에 자기 속에 꾹 눌러놨던 욕들을 막 오만 욕을 다 해버린 거예요. 다 막 쏟아버린 거예요. 욕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면서 막 둘 다가 시큰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기분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 왔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있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권사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집사예요. 얼굴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내가 집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부끄러워라. 그 집사 정도면 괜찮은데, 장로쯤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막 얼굴 먹칠하는 거죠. 그죠? 그 더더욱이 목사였으니까. 목사하고부터 둘 한번 싸우다가 왔는데 보니까 목사가 설교 다니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사람 놀랄 일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용해줘라, 주께서 가깝다. 관용해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어 있다. 그 연약한 그 사람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어디 가서 만날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향해 관용 못하느냐? 왜 유옥이 권사한테 관용 못했느냐? 왜 누구예요? 순득이 권사한테 관용을 못했느냐? 관용하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같이 기록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떤 얼굴 낯으로 그를 볼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좋은 성경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우리가 뭘까요? 남이가.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남이가. 중충 주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남이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내하고 그 사람이 싸웠지만 내하고 싸웠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하고 마음 안 맞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그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유옥이, 똑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뭐죠? 순득이. 둘 다가 천국에서 만날 건데 관용해줘라. 관용해줘야 그때 만났을 때 얼굴 붉히지 않지라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늘 잣대를 가지고, 늘 칼을 가지고 무 자르듯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둘 다 잘못했다. 아니에요.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못해준 내가 더 잘못이다. 그 두 명의 권사가 일하는데 내가 못 도와준 내 잘못이 더 크다. 이게 교회죠. 이게 관용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관용하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또 더 나가서요,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하죠. 뭐예요? 보세요.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다. 네가 안 되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줘라. 문제가 있느냐? 기도해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 생각 지켜준다.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코미디 프로 보면서 기뻐하자고 한다고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기뻐할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을 찾게 됩니다. 뭐라고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진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남이가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 다 같이 만나야 되고 얼굴 봐야 되는데 그런 일도 안 있겠어요. 밖에서 길 가다가 한번 싸웠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맞선 자리예요. 맞선 자리. 그죠? 양가 가문에 뭐예요? 이 두 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손 보는 자리예요. 상견례 하는 자리.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밑에서 싸우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사돈댁이에요. 사돈댁.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용해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회사에서, 여러분의 부하들에게 관용의 태도를 가져라. 관용의 태도. 남편을 향하여서도 관용해라 좀. 아내를 향하여서도 좀 관용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왕노릇 하면요, 나머지는 전부 시녀, 하녀, 종들밖에 없어요. 내가 왕노릇 하면 그런데요, 내가 그 집에서 종노릇 하면요, 모두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죠. 내가 종노릇하고 남을 왕노릇 시키는 거예요. 내 혼자 왕노릇 하기 위해서 전부 다를 하녀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에를 하셔야 돼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행동을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의 근거를 삼고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참된 것이냐,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막 툭툭거리지 말고 이것이 참된 일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이게 참되냐,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참된 일이냐,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건한 일이냐,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옳은 일이냐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한 일이냐?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냐?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받을 짓을 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이게 사랑받을 만한 짓인가? 이게 정말 이게 사랑받을 짓인가?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사랑받는 건요, 사랑받을 짓하면 사랑받아요. 그런데 왜 날 사랑 안 해주나 이러면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그것이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마라. 유혹이 권세가 막 기분 난다고 막 마음대로, 성질 난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걸 생각해보게. 이게 참되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경건한 거냐?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거냐? 이것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를 점검해보고 행동하면 그 공동체 천국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분에 따라, 성질에 따라 막 쏟아내는 것이죠. 칼을 들고 2번 휘둘렀는데도 고수가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8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한 번 나쁜 말 했는데요, 넘어지는데 막 8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막. 아이고, 저 말 한 번 듣고는 막 전부 낙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특별히 앞서 있는 자, 좀 더 어떤 무리의 리더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것이 참된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정결한지, 이 말이, 이 행동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이게 덕이 있는지, 이게 기림이 있는지, 이걸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다 할 수 있죠. 마음 나는 대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오늘은 요것, 내일은 저것,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막 기분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있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게 정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짓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받을 만한 짓인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인지를 점검해 보고 행동해라. 가정 안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9절은요,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운 대로 하자, 받은 대로 주자, 들은 대로 살자, 본 대로 따라하자. 이겁니다. 이거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주지 않습니다. 지는 다 받아놓고는요, 절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놓고는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보긴 봐놓고는요, 그것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말, 마음, 태도가요,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 풍요로워집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인다 생각하면요, 큰일 날 일들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두개와 그리고 유오디아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꺼내면서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지만 둘 다 권하는데 같은 마음 가져라. 예수님 마음 품고 더 낫게 여겨라. 너 둘이 화해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둘 문제가 아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 다른 성도들 뭐 했냐, 이때. 이 사람 한 명이 힘들어가지고 허덕대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냐는 것이죠. 네가 손잡아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너희가 그 여자들을 도와줘라. 그들이 나의 복음의 동력자요. 그 이름 전부 다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생명책에 다 기록된 이름들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기 위해서 도와줘라. 그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관용하는 태도를 좀 가져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내 행동과 내 삶이 어떤가를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행동하기 시작해라. 오늘 성경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이제 2013년도 남겨진 주가 몇 주 안 남아서 3주 남았어요. 3주 동안 마무리할 게 나는 뭔가? 누군가가 새롭게 이제 일을 맡으면 아이고 네 하면 나는 네 못 돕는다. 네가 내한테 한 게 어떤 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돕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를 말하지 말고 내가 돕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 뜻 앞에서 순종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정말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성도들, 믿음이 있건 없건, 또 어찌 보면 아직 약한 믿음이건, 또 몸이 약하건, 또 어떤 분은 돈이 있건 없건 정말 귀한 주님의 성도들인데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 일이 혹시 없었는지,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들인데 우리가 좀 더 그를 도와주고 좀 더 그를 향하여 관용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해주며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